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을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맞이하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세기 후반부터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거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예?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림절을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 애드벤트라는 말인데요. 출현, 도착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러 도시나 지역을 방문할 때 이 황제의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사단장만 와도 사단장이 어떤 부대에 오기만 해도 그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막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단 소속에 있는 예하 대대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대에 어느 날 그 여단장이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자마자 부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박 나가는 사람들도 다 외박을 반납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제초 작업하고 화단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쳐서 막 그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그 당일날 그 여단장이 다른 일정이 생겨서 오지 못해서 그날 상당히 열도 받고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대에 그러한 여단장만 와도 막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 황제가 온다고 한다면 그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황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우리보다 더 빨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보면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 그런 트리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저희 교회도 이 성탄 트리 장식을 했는데요. 이쁘죠? 밑에 것도 보셨나요? 네. 어제 우리 마리아 전도회랑 또 우리 바울 전도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트리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트리 장식하느라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준비하냐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절기가 대림절인데 한마디로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제자들이 기다렸지만 제자들보다 더 기다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기다렸죠. 제자들도 성령을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더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길 기다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초스피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로봇이 거의 사람과 똑같이 걷더라고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과학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1990년대 초반쯤에 그때 처음 컴퓨터를 집에 들여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키면요, 거의 다 켜질 때까지 부팅 속도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컴퓨터를 키면은 1분도 안 돼서 컴퓨터가 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컴퓨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어디 가서 조금 이제 느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막 그냥 마우스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컴퓨터가 엄청 좋아졌다는 것이죠. 옛날 얘기 자꾸 하면 라떼 얘기하면 이제 꼰대라는데, 예전에 여러분 필름 사진기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사진관에다가 맡기면은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찾으러 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걸려서 사진을 찾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그냥 스티커 사진으로 즉석해서
그 사진을 뽑아서 서로 나눠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택배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언젠가는 그 밤에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밤에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성격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매사에 빨리빨리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서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안함입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리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인데,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다급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을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느새 빨리빨리 무언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고서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 불순종을 지켜보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갖기 한 몇 개월, 한두 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삭이 태어나기 딱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룰 시한이 다가오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오랫동안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내가 곧 나의 약속을 이룰 텐데 너는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너에게 아들을 주고 싶은데 아직 너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못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24년 동안 오랫동안 자신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더 오래 기다린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길 원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내 앞에서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난 지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속히 오신다더니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가? 18절 끝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성경에 여러 많은 예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넘도록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몇 시 몇 분 하는 그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느 특정 정해진 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냥 몇 날 몇 시 몇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특정에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서? 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앞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한다는 것이지. 기도가 뭔가?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보다 자기가 앞서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빨리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하고서는 안 오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다가 조급해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군사들은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지,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조급함과 그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기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다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때가 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요셉을 총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때가 참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럼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첫 번째는 응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응답이 안 되죠.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다. 시편 90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신약에서도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묘를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53장 2절에 보면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음치라 노래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사만 이야기하면 모를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다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싸매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림절, 이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응답의 복과 성령 충만의 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사는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어느 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가꾸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고 농부는 여전히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또 4년이 지나도 땅 위에 싹이 돋아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농부를 비웃으면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 농부도 혹 내가 뿌린 그 씨앗이 혹시 썩은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노력들이 헛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씨앗을 심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땅속에서 그 기다리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대나무가 싹을 틔운 겁니다. 그리고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6주 만에 30m를 자라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그 대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 대나무는 6주 만에 30m를 자란 기적의 대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나무는 6주 만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다린 대나무입니다. 땅 위로 싹을 틔우기까지 5년 동안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인고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단 6주 만에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여러분 이 대나무의 5년과 같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은 곳까지 든든히 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그 기다림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복과 또 성령 충만의 복과 회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